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끝이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끝이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끝이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하시고 좋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고 우리 각 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아들 중에 우리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고레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저는 오늘 등불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차지하는 지분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렇죠? 다윗의 이름이 자주 들린다는 거죠. 사무엘 상하는 이름은 사무엘 상하인데 내용은 다윗이 거의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편의 시편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쓴 시가 73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은요, 근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교회 밖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로마에 가거나 어디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 다비드상 보고 오잖아요. 그 다비드가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유럽에 갔을 때 그 다윗이 다비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보고 왔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이처럼 유명한 다윗,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태어났을 때부터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가정에서도 관심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세상에 이름을 드러나게 됐던 아주 유명한 한 사건이 있죠. 이건 뭐 다 알아요. 블레셋 장수 구척장신의 거인 골리앗과 싸웠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교회 안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이 교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이 다윗은 굉장히 유명한 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궁금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또 다윗을 많이 드러내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욱 알게 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아멘. 자, 다윗을 유명하게 만들어줬던 적군,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 기브온 학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 즉위했을 때 그 초반기에만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무엘하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다윗의 삶이 마무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 내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뤄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 자,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오면서 자, 블레셋과의 전쟁은 굉장히 그냥 유명하고요. 또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상태가 오늘 드러나게 돼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가운데 다윗의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기 전에 먼저 전쟁을 잘하는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유명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모습이 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박혀 있다. 그래서 장수로서의 다윗은요, 항상 이 전쟁에 준비된 사람이었고 어떠한 전투에서도 자신감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과 이게 붙는다 했을 때는 항상 블레셋은 내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피곤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곤함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은 이 피곤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오늘 그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피곤함에. 여러분, 피곤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너무 과하게 많이 움직이면 피곤할 수 있죠. 그렇죠? 그 피곤함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에서의 피곤함은 마음적으로 피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언제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전쟁에서 참여해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도 피곤하지만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피곤합니다. 전쟁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피곤함을 주는 전쟁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처음 그 기억이 계속 되살아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때도 그 마음이 가득 찼었잖아요. 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욕하는 저 적군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리하리다. 이 마음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는데 피곤해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는 여기서 다윗의 지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친 모습. 전쟁도 전쟁이고 이 육신의 피곤함도 그건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에 어떤 피곤함이 찾아온 게 아닌가, 신앙생활에 어떤 피곤함이 찾아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지치고 힘들어지면 우리가 번아웃이 왔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번아웃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러한 모멘트를 맞닥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아무리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쭉 해와도 지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신앙인데 어떻게 지칠 수 있는가? 지칠 수 있어요. 충분히 지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안 지치나? 지칩니다. 지쳐요. 다 지쳐요. 자, 그런데 언제 이러한 지침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번아웃이 오던가요? 번아웃. 피곤함, 신앙생활에 번아웃이 오게 되는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빠진 신앙생활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피곤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잘해오던 거 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이걸 잘 해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항상 그걸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쑥 사라져버리고 나만 남게 될 때 그때 번아웃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나만 해야 된다, 나만 할 수 있었다, 그거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그것만 열심히 해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순간에 그게 피곤함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까지 그것 때문에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피곤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요, 누구나에게 다 오는 그러한 모먼트고요. 다윗에게도 그것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항상 거기서 힘을 얻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블레셋과의 전투였는데 오늘 거기서 피곤함을 느낀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나쁜 것인가? 피곤함을 느끼는 게 나쁜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철두철미한 책임감에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던 모습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여태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이겨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내려올 수는 없어요.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까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여기서 내려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일 벌려놓고 누구한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나서서 하는 사람이고 누구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지 누구에게 일을 미루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과의 결투도 기억나시죠?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욕할 때 나서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싸우게 됐었던 것 아니겠어요? 예. 이 일을 감당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가득 찼고 그것이 백성 모두에게 다 어필이 됐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오늘의 사건에서도 그 마음엔 변화가 없어요. 다윗에게 물어보면 절대 변화가 없다고 할 겁니다. 예.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했고 그래서 전쟁에 직접 참가해서 적을 무찌르고자 했던 거예요. 15절의 중간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싸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기가 직접 나서서 제일 앞장서서 적군을 물리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 15절 말씀,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이 장면 봤을 때 어색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익숙합니까? 이 장면은요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에요.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다윗스러운 모습이며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기에 다윗이 왜 피곤할까를 오히려 질문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피곤하지? 자, 그런데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피곤한 이유가 찾아지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의 사건에서 싸우고 있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장수로 싸우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군사로 싸우지 않습니다. 현재 다윗의 위치는 뭐예요? 왕이에요. 왕으로서 왕의 신분으로 부하들을 데리고 전장에 직접 나가서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장수로서 전쟁에 앞장서서 참여하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수로서. 그래 또 왕으로서 전쟁에 앞장서서 참여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까? 다른 모습입니까? 달라요. 장수가 앞장서는 거하고 왕이 앞장서는 거 다릅니다. 만약 장수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모습을 보는 부하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야, 우리 리더 최고다. 모든 전쟁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따를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왕의 입장은 좀 달라요. 물론 책임의식과 리더십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전쟁에서 따르던 부하들은 또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왕이 이제는 왕으로서도 왕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해주시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밑에서 바로 싸우는 사람들은. 그런데 왕은 군인들만 바라보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왕은 모든 백성이 다 보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군인들이라면 좋아했겠지만 일반 백성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일반 백성이라면
아, 왕은 그냥 왕의 자리에 계시면 좋겠는데. 아, 그냥 지금 싸울 장수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는 왕은 우리를 좀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죠. 예. 왜 그래요? 왕의 자리는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쏠린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예. 자,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예.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신 그 위치는 옮겨졌다. 장수에서 왕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입장을 고려하시고 오늘의 사건을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네. 여지껏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다윗인데 오늘은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되더라. 16절 말씀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아멘.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세팅을 보세요. 상대가 누구예요? 블레셋이죠. 그리고 블레셋 중에 거인족의 아들, 그리고 막 이 창이 엄청 300세겔 되는 놋이 되는 그런 무거운 창을 들고 있습니다. 세 칼을 찼대요.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이 장면이? 골리앗 당연히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 그걸 골리앗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을 다르게 하려고 해도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팅이다. 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는 어땠겠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내가 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열심히 싸워서 이겼던 그 모습 아닌가? 예. 그런데 상황은 너무나 똑같은데 결말이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죠. 예. 지금 이 적군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통쾌한 승리가 아니라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여태까지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여태까지 실력도 더 출중이 늘었을 거고 블레셋에 대한 정보도 더 알았을 거고 한번 크게 이겨본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더 경험적으로 보면 이길 찬스가 더 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을 도와주는 손길이 나타나게 되고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주게 됩니다. 17절 전반부예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아멘. 이제는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부하가 도와주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모든 일을 세팅하시고 진행시키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예전의 그 모습 또한 기억나게 하세요. 그러면 예전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세팅하시고 진행하신 분 누구십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 주시고 똑같은 사람을 배치시켜줬는데 상황을 다르게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다윗에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계시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상황을 다윗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이겼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물맷돌질을 열심히 연습해서 그 실력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지게 하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냥 그 위기를 당하게 하셨고 그 위기에서 다윗 스스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게끔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이 혹여라도 신앙생활을 경험적으로 할 수 있을까봐,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까 봐서 생각의 고착화를 방지시켜 주시려고 오늘의 사건을 주신 겁니다. 똑같은 상황,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으로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겼어야 될 이 싸움을 하나님은 지게끔 하시면서 뭘 알려주세요?
너의 삶은 내 것이다. 내가 인도해야만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보면 당연히 무찌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경험이 쌓이잖아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했고 저럴 땐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을 때 기도했고, 이렇게 했을 때 찬양했고, 예배했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첫 경험일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근데 세상에서는 경험이 쌓이는데 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 너 바보냐? 아, 이거 해봤잖아. 아니, 이거 몇 번을 가르쳐줘야 넌 이걸 알아들어.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했던 거라도 또 물어봐라. 했던 거라도 내가 해야 됨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신앙의 기본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잘 알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사건에서는 이 신앙의 짬밥, 신앙의 통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넣게 하셔서 그 위기를 맞닥뜨리게 하셨고, 거기서 피곤함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경험으로 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쌓은 경험과 내가 쌓은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경험으로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인도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한 모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건 아니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왜 21장을 다 놓지? 그냥 지나갈 걸. 여기서 뭘 얘기해야 되나 하고 계속 읽어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익숙한 본문 가운데. 다윗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 전쟁에 일어났을 때 리더로서 솔선수범하여 멋진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경험치를 일을 하게 되고 경험치로 결과까지 예측하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조차까지 이게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해요, 그냥. 그러면 다 똑같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이 되어지는 거를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거 내가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 묻는 일이 사라져버리면 결국 내 힘으로 하게 되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결국 같은 일에서 번아웃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피곤함이 오게 된다.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 이러한 일을 친히 막아주시고, 다윗에게는 이제 군사가 아니라 장수가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음을 각인시켜주시는 사건으로 오늘의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17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제가 아비새가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다윗에게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넌 이제 왕이야. 넌 이제 그 자리에서 옮겨져서 다른 일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 경험으로 하는 왕이 아니라 넌 모든 걸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러한 왕의 자리에 있다. 그걸 꼭 기억해라. 골리앗과 같은 세팅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된 다윗, 그리고 아비새로부터 당신은 이제 왕이시여, 이제 전장에 나가지 마시고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달라는 부하의 말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다윗이.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한 독백을 했을까? 다윗이. 그냥 혼자 제가 생각해 본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신 이스라엘의 등불이구나. 내가 이 등불을 잘 유지시켜야 되는구나.
내가 철부지 시절에 뭣도 모르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많이 나가보다 보니 전쟁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구나. 스스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다. 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걸 내가 실제적으로 깨달아야 되겠다.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자기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일을 할 때는 자기는 거기 반드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섭섭해요. 난 더 이상 유슬레스인가? 난 더 이상 사랑받지 않는 사람인가?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다윗은 전쟁에서 항상 앞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빠지고 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너 아니어도 된다. 내가 살리면 살리는 거고 내가 죽이면 죽이는 거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교훈을 오늘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깨달을 시간도 없었어요.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을 계속 겪어가면서 한 자리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나는 필포인트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순종한 겁니다. 그냥 맡긴 거예요. 이제 이후에 전쟁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주인공은 다 다른 사람이 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났었던 블레셋과의 전쟁들, 골리앗 같은 이 거인들과의 전쟁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을 세워요. 다윗이 아니에요. 18절에서는 후사 사람 10부개가 적군을 물리쳤고요. 19절에서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이 손가락, 발가락 다 합치면 24개, 육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한 거인족을 물리쳤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장수들이 같은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 아멘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되게 섭섭할 수 있잖아요. 내가 빠졌는데 일이 돼요. 내가 빠졌는데 블레셋한테 이기고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됐는데, 나 없이 아무것도 안 되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등불을 왕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이제 너 그거 안 해도 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세워진 다윗인데 다윗이 다윗이기 때문에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선택하신 건가요? 다윗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이 뭘 잘해서,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무언가 어떤 콜스들을 다 했기 때문에, 디플로마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사람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그 등불을 유지시켜 주시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등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등불을 계속 유지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에요. 나한테 등불이 임했는데 그걸 내가 막 불려고 그러고 내가 더 크게 만들려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 등불은 오직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등불의 주인이에요. 등불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이라서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등불을 주시면 하나님이 꺼트리실 때까지 그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 쳐도 그 등불이 꺼질 때가 되면 꺼질 수 있다. 저는 여기서 사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등불을 켜주셨는데 자기가 그걸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끄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싹 빠지게 된다. 신앙생활의 방법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해봤던 거라도,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평생 가르침 받아온 그 가르침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신앙생활을 세상 속의 방법으로 바꾸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물어보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좀 염치 없어 보일 때 있지 않으세요? 이거 예전에 했던 건데. 하나님 이거 제가 또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죄송할 거 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물어보는 우리의 모습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경험으로 자꾸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는 방법이 경험으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아무리 경험이 많이 쌓았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실 때는 뭐다?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금 깨워주시려고 하는, 야, 네 등불이 이제 여기로 옮겨졌다,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실 때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그랬잖아요. 경험한 것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멋있었고 가장 훌륭했던 경험, 내가 가장 잘 해결했던 그 모습,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자신 있었던 그 경험, 그걸 하나님이 그냥 톡 건드리시더라고요. 똑같은 일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래서 번아웃은요, 신앙생활의 피곤함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한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그 정도가 돼야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했던 거 다시 기도 안 하잖아요. 저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툴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오신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으로 조심스럽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무심코 지나가고 있었는 일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은 신앙생활에서 너무 반복해온 일이라서 지겨워지거나 피곤해지거나 번아웃이 온 부분은 없으신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빠지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밝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속 그 등불을 유지시켜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은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한다 그래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 우기지 않았어요. 내가 있어야 된다고 우기지 않았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다윗이었다. 그걸 보면서 기분 나빠하고 섭섭해하고 왜 네가 나가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밝히신 등불이 계속 다윗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다윗에게 허락되었던 등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빛을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남이 하는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시고 하나님이 계속 태워주시면 계속 태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혹시 나만 혼자 모르고 나 혼자 열심히만 내고 있었다면,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방법을 즐거워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밝혀주시는 등불을 계속 밝히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